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요즘 핸드폰이 참 잘 나오죠. 정말 편리합니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거 뭐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더 좋은 거 나왔다 그래도 뭐 웬만하면 뭐 다 쓰면 다 돼요. 뭐 저부터 폈 안 해도 그냥 뭐 보는데 아무 이상 없어. 뭐 똘똘 어디는 또뭐 많은 핸드폰이 나왔다는데 똘똘 안 말아도 뭐 얼마든지 핸드폰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너무 최신형이 되고 너무 발전해도 사람들이 조금 별로 그렇게 뭐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만 해도 충분한데 뭐 그럴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최신형만 골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어야 또 뭔가 좀 좋은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때 핸드폰 하나도 보면 딱 우리 쓰기에 딱 맞게 만들어졌어요. 뭐 전화하기도 좋고 또 전화번호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거기 다 기록해 놓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요. 몰라요. 정말 진짜 좋아. 또 전화가 딱 오면 이름이 또 누군지 또 누구한테 왔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꼭 뭐 누구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도 되지요. 뭐 인터넷도 되지요. 은행도 되고 뭐 동계산도 되고 핸드폰 가지고 진짜 너무 편리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돼. 그런 세상이 되죠. 참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걸로 만능이냐? 만능은 아니죠. 그렇게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참 편리하게 쓰긴 쓰지만 뭐 그렇다고 핸드폰으로 밥을 할 겁니까? 뭐 집을 지킬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다 용도가 있고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도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가 날개 가지고 참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 이상 자기 마음대로 못해. 새가 뭐 그렇다고 물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니까. 하기는 뭐 물속에 들어가는 물새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잠깐이지 물에 사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물고기도 물속에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물고기도 물속에 있는 거 이상이지 뭐 그 이상 놓을 수가 있나? 안 됩니다. 인간이 아주 뭐 지혜롭고 최고의 뭡니까 뭐 세상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도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 어제 뭐 우리나라가 로켓을 쏘아가지고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축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뭐 그렇다고 뭐 저 멀리 뭐 지금 화성이나 뭐 금성 다른 데 가지도 못하잖아요. 뭐 지구 안에서 돌리지 뭐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발걸음 떼고 있는 연약한 어린애 같은 수준이죠. 근데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맞게 적당하게 지어 놓으셨다. 물고기는 물에 살기 좋게 만들어 놨고 새는 공중에 날기 좋게 만들어 놨고 인간은 또 이 세상 살면서 다 모든 거 살기에 좋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손이라는 것도 참 신기해요. 손이 얼마나 신통한지 몰라. 온갖 것 다 해요. 다른 동물은 그런 거 못해. 우리는 뭐 꼬매기도 하고 짜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동물들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참 이 손이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손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잘 만들어 줬는데 인간들이 말이죠. 죄짓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그런다 이거죠. 왜 그럴까?
좀 잘하면 좋은데 왜 또 세상에는 그 악한 사람도 있는지 몰라. 나쁜 짓 하는 인간들 말이죠. 좀 흉악한 인간들이 있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내리는 거죠. 좀 벗어야겠네. 아무래도 좀 깝깝하네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뭐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죠? 잘 들리시죠? 별로 신통한 대답이 없네. 예, 벗겠습니다.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건이라면 하나 들으라 그러면 좀 노아의 홍수야말로 가장 처참한 인생, 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거대한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했다. 그런 일이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딱 그 사건 하나야.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얼마나 끔찍했는가? 노아의 홍수를 읽어봐도 그래요. 홍수가 다 끝난 뒤 40일이 지났습니다. 노아가 밖에 나가려도 겁이 나서 못 나갔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 나가고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날려보냈더니 까마귀가 말이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혼자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왜 까마귀가 안 왔을까? 어떤 사람 그래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나가보니까 온 세상에 죽은 사람, 죽은 동물, 시체가 늘려가지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돌아왔다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이번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는 돌아보니까 야 이건 뭐 발 붙일 데가 없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녁기 때문에.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또 비둘기가 날려보냈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저녁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노아가 야 이제 진짜 나무에 새 잎사귀가 나는 거 보니 정말 땅에 물이 많이 줄었구나. 그래도 못 나오고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이제 땅이 다 말랐으니 나가거라 할 때 나옵니다. 참 얼마나 끔찍해요. 온 세상이 다 멸망당했으니까. 아마 이 노아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체 치우는 거야. 동물들 시체, 사람 시체 다 치우는, 그게 제일 큰일 아니었겠어요? 막 썩어가지고 엉망이겠지. 그 끔찍한 사건. 하나님도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끔찍한 홍수의 재앙으로 온 세상이 다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셨을까?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 그 뭐라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꽉 찼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기만 할 뿐이더라. 좋은 생각은 안 하고 나쁜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온 땅에 사람들이 포악함이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포악함에는 주먹식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는, 싸움질해서 이기는 사람이 최고야.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법이 제대로 없으면 그런 세상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고 지면의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이 홍수 심판, 끔찍한 홍수의 재앙이죠. 이런 이야기 한번 듣는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진작에 악한 자를 세상에 안 만들면 되지. 왜 악한 자들을 온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왜 세상 난리를 치게 만들었냐.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 착한 사람만 태어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왜 악한 사람이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흉악한 일을 하는가. 착한 사람만 만들었으면 이런 끔찍한 홍수 재앙을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심술이 나서 그랬나? 실수하신 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방주를 미리 준비하게 해서 자기와 온 집이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홍수 재앙은 그냥 끔찍한 불행한 재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흉악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길이 잊지 말라고,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다. 그것뿐이냐? 그게 하나 더 있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받게 해주었다.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걸 길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멸망받는데 어떻게 노아는 살았네? 야, 정말 뭐 때문에 그랬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야 온 세상의 멸망에도 구원받는 길이 생기는구나. 그걸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대대로 노아의 믿음이 노아의 자손을 통하여 이어지도록, 의의 상속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 야, 우리 할아버지가 말해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어. 우리 몇 대째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집안 4대째입니다. 대한민국 벌써 한 5대째 믿는 집안 나왔어요. 한 100년 넘어가니까. 5대째 믿는 집안도 있어. 그래도 그런 게 처음 믿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까지 다 믿으면 3대 믿었잖아요. 처음 믿을 때부터 3대가 믿었어. 그럼 4대, 5대 쉽게 내려가요. 예? 그럼 한 두세 대만 지나면 벌써 4대, 5대, 6대까지 나오는 거지. 믿음은 상속이 됩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재산만 상속한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믿음이 상속이 돼요. 오늘 여기 그렇잖아요.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믿음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고, 노아의 자손에도 노아의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자는 결국 홍수전 사람과 똑같이 멸망의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참 이상하게도 기회만 되면 악을 행합니다. 계속 악을 행할 방법만 찾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속수무책 가만히 두 손 놓고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악한 자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우시구나. 그걸 온 세상에 드러내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풍성한 축복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니, 야, 하나님은 저렇게 은혜로우시구나.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게 되는 거죠. 노아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된 거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악한 자도 그 노아의 홍수라는 악한 때를 위해서 쓰셔서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이 확실히 보여주신 거죠.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선하든 악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잠언 16장 4절에 그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인생 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만드셨다. 그리고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물을 또 하나님이 또 기쁘신 뜻대로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 모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계획관대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계획에 잘 맞춰가는 사람은 형통과 순탄과 축복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기쁘신 뜻을 무시하고 내 좋은 대로 가기 사는 사람은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불행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못 깨닫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깨달아. 안 그렇겠어요? 아니, 길을 가는데 그 길대로 꼭 잘 따라가야지 사고가 안 나지. 그 길도 안 가고 자꾸 삐뚤고 옆으로 나가려고 비뚤비뚤거리면 결국은 부딪히고 사고가 나서 억만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축복의 길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내 뜻이니라 했는데 그리로 잘 가야 되는데 이거 나는 그런 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마음대로 가면은 뭐 사고 나는 거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그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따라가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사건이 생기는 거지.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다 살아. 그런데 사람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 이 사람은 특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뜻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 사람은 그게 돼요. 참 희한하지.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더 생기면 좋은데, 하나님 주시는 자유로 하나님 거역하고 안 믿고 세상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갈립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 딱 갈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아담의 두 아들부터 그랬다.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안 믿어. 아벨은 하나님 잘 믿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리 불신앙의 인생을 삽니다. 자손 대대로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 버리고 불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나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셋이라. 셋이 하나님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아담의 믿음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셋의 자손들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가서 갔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버리고 사는 불신앙의 사람들, 딱 세상이 그때부터 갈려져가 지금까지도 그래요. 오늘까지도 그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딱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대로지요. 밭에 곡식이 다 자라는 것 같아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 섞여 살아요. 섞여서 자라. 꼭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섞여서 살아요. 똑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언제 갈라집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날이 되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여자가 같이 앉아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집에 두 사람이 밤에 한 입을 덮고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반일하다가, 똑같이 맷돌 돌리다가, 똑같이 한 입을 덮고 자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 버림받아. 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버림받아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믿음의 차이라.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똑같더만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원래 그랬어. 그걸 몰랐던 거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버린 줄 왜 몰랐냐? 언제부터 알았냐? 노아의 때도 봐라. 가인과 아벨도 봐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버리시는 것 몇 번이나 보여주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냐고.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언제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거야? 수천 년, 수만 년 흘러가도 한 번도 그런 일 없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안 믿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말 그것도 안 믿고, 세상 끝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괜히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그럴 필요 없다. 세상 인생 재밌게 살자,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한 번씩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버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요, 바사왕 다리오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운지, 온 천하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바사란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제국이야. 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걸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라. 너무 나라가 커서 한 사람 다 못 다스리니까 총리를 3명을 세웠어.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다스리라고.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총명하고 너무 잘 다스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네가 전체를 다 다스리라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다니엘과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총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났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다니엘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다시 총리를 하는 건데 저놈 때문에 우리 총리를 다 뺏겼네. 그래서 다니엘 죽이려고 모함을 하죠. 아무 죄도 없는 다니엘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다리오 왕이 아차 싶었지만 어떻게 이미 그래 다 정해진 걸 왕도 어떻게 신하들에게 속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날 밤 다리오 왕은 너무나 아끼는 신하 자기 잘못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 죽게 되니까 밤에 식사도 못하고 밤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르죠. 죽었을 텐데 불러봤는데 뭐하겠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도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이고 그냥 혼자 하는 하소연이지 뭐.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사도굴에서 다니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치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놀라운 거죠. 다리오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기뻐서 즉시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래 다니엘을 사자굴에 건져냈어요. 그리고는 이 괘씸한 놈들 감히 죄 없는 다니엘을 모하며 하나님도 봐라 죄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래 다 사자밥이 돼 죽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한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두 다 경외하고 섬겨라. 야, 이거 온 나라에 이 사실이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오직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다니엘 하나님 여호와 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두 다 그 하나님 섬기라고 하게 됐다. 야, 그러니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여 없는 죄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악한 것도 선하게 역사하시고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때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은 그래.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에 멸망케 하시고 어려우신 다니엘을 구원하여 다시 정말 온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온전한 권세의 자리에 앉혀주었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된다 이거죠. 하나님 끝까지 거역하던 바로 왕과 그 군대는 다 멸망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르구나. 한 번씩 하나님이 보여주는 때가 있다. 그래서 그래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악한 자도 적당한 때 적당히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믿는 자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미워하시고 멸망하신다. 멸망시키신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믿는다고 구원해주면 되나? 믿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지 않는다고 다 멸망하면 어떡해? 믿지 않는다고 착하게 사는 많더만. 착한 사람들 믿는다고 복주고 구원하고 믿지 않는다고 무조건 멸망하고 심판하는 건 그건 정의가 아니지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다는 거야. 믿는 사람도 나쁜 사람 많대.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믿는다고 다 구원하고 안 믿는다고 다 멸망시키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셔야지.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단지 믿음이라는 그 하나만 다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거 하나만 딱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안 믿는 사람은 믿음만 없을 뿐이지 다른 거 다 똑같아. 안 그렇더라 이거죠. 믿음이 그 사람을 자꾸 변화시켜요. 믿음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을 자꾸 또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간다 이거죠. 그렇게 자꾸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니 믿음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으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마음속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니까 아시는 거지.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마음이 달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믿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꾸 싫어하는 걸 하면 자꾸 마음에 걸리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 바로 그거지. 그냥 믿고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좋아하냐 그런 건 완전 무시해.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들어도 내가 좋아해야 돼. 하나님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나의 왕이요. 내가 최고야.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어. 그게 교만이라 그런데 그걸. 예? 교만한 마음이 자기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자꾸 살피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겸손해지고 있어. 아무리 교만했던 자도요.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참 옛날에 많이 교만했네. 깨달아진다니까요. 맞아. 내가 참 교만했어. 그거 10년 예수 믿어도 10년 전 내가 교만했다는 거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조금 덜 들어간 사람이에요.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맞아.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진짜 교만했네. 내가 교회 뭐 한 10년 살아도 그때 비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많이 교만했어. 이게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옛날에 지금 나랑 똑같은데 그 사람 하나도 믿음이 성장 안 했다는 거지. 예? 믿음 생활 잘하면 할수록 맞아. 내가 옛날엔 참 교만했구만. 더 겸손해져야지. 믿음이라는 게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나를 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모습이 자꾸 교만하게 보이게 돼 있어.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여전히 교만한 거지.
그래서 솔로몬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자꾸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 교만은 사탄의 마음이라고 내가 몇 번 그랬잖아요. 교만은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냐? 교만해서 타락해가지고 천사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천사가 사탄이 된 건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제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좋은 대로 하겠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한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은 거 다 안 나는 사람은 이미 교만이 꽉 찬 사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 꽉 찬 거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도 결국은 벌을 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나오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성을 잡고 바벨 탑을 만들어요. 얼마나 높은지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고 큰 탑을 쌓았어요. 그럼 왜 그 탑을 쌓았냐? 보기 좋아라고?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거기다 그 탑에도 우리 이름을 다 새겨놓자. 요즘도 그런 게 있죠. 뭐 하면 이름 새겨놓는 누구 여기 뭐 헌금에 얼마 내가지고 이거 뭐 지었다고 이름 내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세워 넣은 거야. 예? 온 땅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자. 모두 다 손잡고 말이야. 함께 뭉쳐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여기서 뭐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 이를 보시고 이 교만한 자들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게 하시려고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 결국 자기 언어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바벨탑 건설이 중단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 가득 차서 시작된 이 바벨탑 건설, 결국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우리 함께 이 일을 이루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여 언어를 혼잡케 하고 뒤섞어 버리니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사람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교만한 생각 버리고 겸손히 엎드려야지. 우리 힘만 합치면 다 할 수 있다. 참만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바벨탑에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영어 공부해야 되고 뭐 중국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7절에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겸손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닌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가다 보면요 결국 원수를 만들며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원수도 화목해지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인들이 말이에요 침 뱉고 머리에다 가시 밀려가시고 채찍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 뱉고 그랬어요.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니 온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욕을 합니다. 비웃고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메시아라더니 뭐 저꼴이 됐냐, 무슨 저런 행편없는 메시아가 다 있어. 모두 다 침 뱉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내려와봐. 그럼 믿을 테니까.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다 예수님 함께 침 뱉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흉악한 놈들 하나님 천벌을 내려주옵소서, 벼락으로 다 때려쳐서 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지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걸 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숨을 거두고 나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하는 채찍질하고 총 지휘하는 백부장조차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정말 죄가 없는 의인이었구나.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 그전에는 예수님 비웃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야. 값이 엎드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해 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도 예수님과 화해하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녹여줍니다. 믿음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돌아서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믿음 없이 살면 원수를 만들고 살고, 믿음으로 살면 원수도 화목하고 원수가 없어지고 다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원수야. 사마리아 사는 거 유대인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강도 만나자 쓰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치료도 해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말까지 가서 여관비도 주고 치료비도 주고 갔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야. 예? 어떻게 그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원수지간에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된 거예요. 예? 그 이웃이 됐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행하면요, 좋은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정말 축복 가운데 기쁜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뭘 해야 되나? 뭘 붙들고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하지요. 허물이 많고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다. 뭘 기쁘게 해주겠니? 죄인이 무슨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 죄 있는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 죄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진노의 심판받아 멸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자꾸 그러냐? 솔로몬은 죄인에게도 살 길이 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방법이 있다. 그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6절에요. 읽어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죄인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용서받으면 된다. 용서받는 길이 있어. 어떻게? 인자와 진리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죄악이 속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야. 인자와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 하나님 뜻이 뭐냐? 인자와 진리요. 그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면 돼. 인자가 뭐냐?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인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다 외우잖아요. 너무 잘하는 구절이지.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면 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 뭘? 내 가장 소중한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뭐 하려고? 죄인 구원하려고. 그게 사랑이 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해라.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 사랑을 따라 자꾸 가면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런 사랑을 본받아 살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또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너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죠. 그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희생하고 베풀어주고 내가 죽을지언정 섬김의 길을 가는, 이게 십자가의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르기를 아버지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이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살면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 하신 대로만 하면 되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꾸 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항상 봐야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 어떻게 행하셨나, 그걸 자꾸 보고 배워야 돼. 예수님 흉내를 자꾸 내야 돼. 우리는. 예? 예수님 본 맞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거 나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거 한다고 되겠나? 그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 처음부터 가식이지 뭐. 없는데 하는 거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해, 나도 한번 해보는 거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용서하지, 나도 용서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거 가식 아니냐고. 가식이라도 해봐. 예수님 흉내를 내보라고. 예? 예수님 기도하시, 나도 기도하는 거요. 예수님 흉내를 내야지. 흉내 내다 보면요, 그게 내 것이 돼요.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도 잖아요. 처음에는 도미소 잘 안 돼가, 이거 내 체질이 아니야. 이러면 평생 못하지. 도미소 자꾸 하면요, 나중에는 그게 내 것이 돼. 저절로 손가락이 돌아가요. 타이프 치는 것도 타이프 칠 때도, 저 처음에 타이프 칠 때, 이거 어떻게 이 글자를 치지, 이거? 기억, 리얼, 이거 어떻게 치나? 근데 타이프 치는 거 책을 하나 교재를 사가 연습을 했어요. 거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 앞에 딱 머리말에 뭐라 적어놨냐면 처음에는 자판을 보고 글자를 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손가락이 알아서 자판을 두들긴다 그러더라고요. 익숙해지면 손가락이 알아서 자판을 두들긴대. 글자를 보고 치면 그게 진짜 될까? 근데 한참 연습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정말 손가락이 알아서 돌아가요. 손가락에서 기억 알을 치더라고. 나는 기억 안 찾아도 되더라니까. 연습하니까. 몸에 익어지면 내 것이 돼. 우리 예수님 흉내도 그래요. 그거 좀 가식적이고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그거 어려워서 되겠어. 내 마음에 없는 사랑을 하라니. 사랑이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하라고.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럼 평생 못해요. 흉내를 내야지. 자꾸 반복하면요, 내 것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돼. 정말 나도 모르게 용서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돼.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자꾸 살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예수의 흉내를 내다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지. 예? 내 몸에 익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자꾸 연습해야죠. 난 안 돼.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나를 본받으라고. 내 흉내를 계속 내라 그래요. 예? 그게 뭐 하는 거냐? 예수님 자꾸 흉내 내니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은 멀어지고 선이 가까워지고,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이제 계속 주님을 본받아서 흉내내서 열매를 맺음으로 이제 드디어 사랑의 열매, 진리를 따라 사는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